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198일째 되는 날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등경 제6품이죠. 6품 무언 보살품 공부를 합니다. 무언 보살품은 무언 동자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랬지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큰 대보살입니다. 그 무언 동자가 말씀문자, 업설문자, 말씀문자 해서 무언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말하지 않는 속에서 모든 진리를 다 설하고 하는 대선 이 경전의 도리를,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전의 도리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 그 다음에 무상. 이때 무상은 업설무자의 모양상자, 모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원, 바라는 바가 없다. 이 세 가지 원리로 대선경전이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대선경전을 살펴봐도 이 공과 그다음에 무상과 무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공이라는 개념이 가장 와닿는데, 이 공은 어떤 것이냐 하면 허공을 생각하면 돼요. 허공은 항상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허공 중에는 인연따라 어떤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변화무쌍합니다. 하지만 그 허공은 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허공 안에서 인연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 모양을 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변화하고 또 모든 것은 관계에 있고,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생각해 보면서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화하고 모든 것은 또 뭐예요? 서로 연관되어 있다, 관계에 있다. 고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무하다. 이 내용을 우리가 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다 말이냐면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전에, 어느 경전에 봐도 개성경전이든 근본경전이든 어떤 경전에 봐도 무상 무아의 원리가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고, 특히 대성경전에서는 그것을 공이라고 이름하여 있고, 이 방등경에서는 공을 공삼매, 공해탈 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무상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다. 어디에도 정해진 바가 없고 고착되어 있는 바가 없고 항상 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다. 그때 무상은 모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언가 내가 바라는 마음을 내지 말고 생색을 내지 마라. 어디에서 머무는 바 없는 것을 보통 보면 무주상 따라 해볼까요? 무주상, 업설무자의 주상, 머무를 주자, 머무는 바가 없다. 어디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경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사리부타가 이렇게 앞에서 이제 물었습니다. 뭐라 물었냐면은 선남자여, 지난 시간에 221페이지 봅니다. 선남자야, 모든 성품이 정성이 없을진데, 요말 정성이라는 정해진 바입니다. 정해진 바, 즉 무상이란 말이죠. 성품의 중생의 성품 또한 일정함이 없으리니, 만약 모든 중생이 일정한 그런 정성이 없다면 보살이 누구를 위하여 자비심을 닦으리요? 이렇게 질문을 툭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무언 보살이 덕이 있느니요? 자, 사리부타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성품이 있다면은 보살들이 자비심을 닦지 못하리이다. 온갖 중생은 실제 성품이 아닌데, 이때 말하는 성품이라는 것은
자성을 말합니다. 자성. 무아지요. 무아인데 무아임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나라고 있다는 것을, 자성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거기에 나에 집착하는 것을 중생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온갖 중생들이 실제 그 중생이 없는 거예요. 무한데도 불구하고 뒤바뀐 것 때문에 중생이라 생각을 내는지라. 그러므로 보살이 자비심을 딱 닦으면 이 뒤바뀜을 헐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 내가 원래 이 현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허공 중에 풀잎에 이슬처럼 살짝 맺어져 있는 거예요. 풀잎에 이슬이 어떻게 되면 해가 뜨고 나면 말라버리면 사라지잖아요. 그런 존재가 우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잠시 인연 따라 이렇게 머문 것이지 이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영속성이 없어서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좀 허무하나요? 그것이 다 우리 중생의 또 우리 사람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존재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스님이 강의하고 이러면 듣고 하지만 또 언젠가는 또 모두가 사라지고 말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실체가 없다 하는 그 말을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성품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평생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보살이 생각할 때는 뒤바뀐 생각이다. 그것 때문에 괴롭고 또 힘들고 집착하고 하는 모든 고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살이 어떻게 한다? 그것을 뒤바뀐 것을 흘러준다. 뒤바뀐 마음이죠. 진리된 마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보살 마하살이 온갖 존재를 헐기 위해서 슬법하지 않으며 나와 수명의 장정을 헐기 위해 자비를 닦아 정법을 연설함이 아니요. 진실한 법계를 알기 위하여 슬법하나니 사실은 무엇이 중생이니 무엇이 부처니 하는 그 어떤 경계가 이 공의 상태에 들어가 보면 없습니다. 다만 인연 따라 나타난 것이 중생이고 인연 따라 나타난 것이 부처라. 뭘 닦으면 무슨 인연을 닦으면 중생의 인연을 지으면 중생이 되고 또 뭐요? 보살의 인연을 지으면 보살이 되고 부처의 인연을 지으면 부처의 인연이 될 뿐. 모든 것이 인연지법이다. 고로 모든 것은 다 어떤 그 성품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다는 겁니다. 뭐에 다 인연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법계는 곧 공삼매며 무상며 무언이다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요. 대성경전의 특징인 공삼매, 공, 그 다음 무상, 그 다음에 무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리부타가 좋습니다. 성남다여 우리 이제 무언보살 보고 하지요. 나도 이와 같이 진실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왜 사리부타가 등장했을까요? 사리자는 가장 공에 대해서 또 수보리 가면 공에 대해 잘 알지만 사리부타도 상당히 이런 곳에는 진리에 관련된 이런 것에는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리부타가 등장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서로 물은 것은 그대의 지혜를 내가 시험하기 뿐이다. 내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대의 지혜를 시험한 것 뿐이니 불법을 더욱 잘하게 하기 위하여 물은 것이며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무언보살이 부처님께 이제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전의 말씀과 같이 소리를 듣는 것과 잘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 인연이 능히 정견을 낸다 하니, 그렇게 경전을 보면 제일 먼저는 많이 들어라. 문사수라, 문사수.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문사수. 많이 들어라. 첫째는 경전을 많이 들어야 된다. 듣고, 법을 듣고, 경전을 듣고 난 다음에 뭘 해요? 그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어떤 그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수행을 해 닦아야 가잖아요. 닦을 때는 뭐냐, 바른 정견을 가지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른 정견을 가진다. 또 수행을 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장에서는 먼저 듣는 거,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것, 사유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장에서는 계속해서 222페이지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원컨대 가없이 여겨, 우리 이제 보살들한테 이제 부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을 가볍게 여기셔서 모든 보살을 위해서 널리 말씀해 주소서, 이야기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찌하여 소리를 듣고, 어떻게 소리를 듣고 잘 생각하는 데서 바른 소견을 낸다 합니까? 하고 이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선남자야, 문보살하고 얘기하는 거죠. 지심으로 자세히 들어봐라. 너를 위해 분명하게 해설해라. 지금 무언보살 보고 말씀합니다. 세종께서. 그래서 무언보살품이지요. 자, 보리심을 위하여 법을 듣는 것이 성문이다. 자, 듣는 것을 성문이라고 그래요. 성문. 네, 듣는 것. 성문. 듣는 것을, 성은 소리 성자잖아. 소리 성자고, 문은 뭐예요? 들을 문자잖아. 그래서 성문, 듣는 것이, 소리를 듣는 것이 성문이다. 그럼 뭘 듣느냐 했더니, 보리심을 위하여서 법을 듣는다. 법을 들어라. 진리를 들어라. 그래서 앞에 보리심을 위하여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보리심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보리심이 뭐예요? 상구보린, 나도 한편으로 부처가 되겠습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대성경전에서는 안 돼요. 대성에서는 그 플러스 중생 구조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그것이 상구보리 하중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리심을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리심을 위하여, 그 보리심을 내기 위하여, 그 보리를 위하여, 보리심을 위하여 법을 듣는 것. 그래서 법을 듣는다. 진리를 듣는 것이 바로 성문이다.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심으로 보리심을 nem하여, 그렇게 계속 보리심을 nem해야 돼. 나는 상고보리 하중생한다. 상고보리 하중생, 상고보리 하중생.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하는 그 말이 계속 평생 떠나지 않고 염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염하는 것을 바로 선사유다. 착한 사유다. 착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리심을 관함을 정결이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생각이 보리심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항상 바라보는 것. 그것을 뭐라고? 알아차림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은 먼저 듣고 난 다음에 부처님 가르친 법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뭘 위해서? 보리심을 위해서 듣고 난 다음에는 먼저 한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지수행. 지를 수행한다. 지가 뭐예요? 마음을 고요해서 그것을 꼴똘하게 생각하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관을 한다.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행동을 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차림하고 관찰하는 것을 보고 관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마지막 거를 정견이라고, 중간에 있는 지하는 것을 뭐래요? 사유한다, 생각한다 하는 것이고, 앞에 듣는 것. 그래서 문사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문사수. 문 듣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은 지수행이에요. 고요하게 꼴똘하게 마음속에 염하는 겁니다.
뭐를 염해요? 보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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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심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보리심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행동, 신구의 할 때, 몸으로, 말로 할 때, 뜻으로 생각할 때 뭐로 생각해요? 그 보리심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관찰해라, 알아차림해라. 이것이 관수행이야. 그렇게 계속 돌아가. 지관수행, 지관수행, 지관수행. 처음에 그렇게 지관하기 전에 뭐예요? 공부를 해, 들어야 돼. 듣고 지관을 해라. 그 말을 계속 이어가는데 요거는 대선경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생구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리도를 위하여 법을 듣는 것이 성문이고, 보리도죠. 보리도 한마디로 뭐예요? 중생을 구제하고 위로는 부처를 지혜를 위없는 지혜를 구하고, 또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그게 보리도입니다. 보리도를 위해서 법을 듣는 것이, 그래서 항상 법을 들어야 돼. 진리를 듣는 것이 성문이요. 도를 또 멀리 여의지 않고, 그 보리도를 멀리 여의지 않고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항상 마음속에 두는 것을 선사유를 한단 말이지.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내 보리도대로 법대로 머무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한다? 항상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을 정견이라 한다. 그런 마음을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또 마음을 조복하기 위하여 법을 듣는 것을 성문이라고 하고, 마음을 조복한다 말하면 마음속에 탐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탐진치를 내지 않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든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법이라고 하거든. 그 법을 듣는 것을 성문이라고. 나쁜 마음을 멀리 여기는 것. 나쁜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탐진치에 쌓여서 나는 이익되게 하고 상대는 어떻게 해? 손해보게 하는 것. 안 그러면 둘 다 손해보게 하는 짓들. 그런 것들이 나쁜 짓이거든. 그 나쁜 짓을 항상 멀리 여기도록 생각을 하는 거라.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선사유다. 착한 사유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착한 마음을 얻는 것을. 그리고 항상 착한 마음을 얻는 것. 내가 하는 곳에 탐심과 썩는가 어리석음이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를 살피는 것이 뭐라고? 정견이거든. 그래서 마음속에 탐심과 썩는 어리석음이 사라져서 너도 나도 함께 동시에 이익되게 하는지, 남을 위해서 하는지, 여기 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견이라 한다. 선법을 장엄하기 위해요. 착한 법을 장엄하기 위해요. 착한 법이 뭔가요? 너와 내가 동시에 이익되게 하는 것. 너와 나 동시에 이익되고 항상 오손도손 잘 사는 것. 대립되지 않고 잘 살고, 그것이 착한 거예요. 그 선법을 장엄하기 위하여 법을 듣는, 그래서 법을 듣는단 말이에요. 항상 법을 들어야지. 그것을 성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장엄을 닦는 것. 그러니까 착한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생각을 함을 마음속에 계속 두고 있는 것을 뭐라고? 염하는 것을 착한 사유다 그러고, 또 마지막으로 그 선사유며 그 다음에 보리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 착한 행을 계속 닦고, 너와 나 동시에 잘하고,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위로는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게 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정견이라 한다. 그렇게 정견이라 한다. 이렇게 선법을 듣기 위함은 성문이고, 선법을 키우는 것을 선사유고, 그 다음에 보리에 나아가는 것을 정견이라 하니라. 요거 이제 결론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은혜로운 보시를 듣기 위해서, 은혜로운 보시를 하면서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은혜로운 보시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듣기 위한 것을 성문이라고 하고, 능히 온갖 것을 버린, 모든 것을 다 버릴 줄 알아야 되거든. 나의 중요한 것. 뭐 때문에 나의 중요한 것이요? 나가 원래 없잖아요. 무하잖아요. 무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소유에 대한 생각을 버리는 생각, 그런 버리는 생각을 착한 사유라고 해요. 선사유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난 다음에 착한 값을 받아야 돼 하고 이렇게 매달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값을 구하지 않는 것이 정견이다. 그래서
과거에 암경을 들었던 그런 유의 중생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착천상에 태어나고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갑을 받는데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이던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나면 화를 내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오히려 집착하니까 그것이 더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착한 일을 하였으면 반드시 그 가보는 돌아오지만 그것이 현실에 돌아올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돌아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생에 돌아올 수 있으니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라. 아예 내가 좋은 일 한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정견이라 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보를 구하지 않는 것을 경계한다. 계치를 듣는 것을 계를 갖다가 잘 지키는 것이 성문이요. 또 그 계를 잘 지키고 보호하고 항상 계를 생각하는 것이 선사유요. 그리고 계를 지키면서 나아가고 내가 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바로 정견이라 한다. 똑같이 먼저 성문, 그 다음에 선사유, 그 다음에 정견, 그렇게 삼박자로 계속 흘러나갑니다. 법인을 듣는 것, 참는 거죠. 참는 법인, 법인. 정말로 무섭도록 참고 견디고 하는 어떤 걸 들어야 법인을 듣는 것을 성문이라 하더라고. 매 맞고 꾸중 듣더라도 그 다음에 안 갚으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선사유로 하고 보리에 나아가고자 함. 그리고 항상 보리에 나아가고자 한 보리는 뭐예요? 항상 위로는 위 없는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하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보리 마음이다 말이에요. 그 보리행이지. 보리행으로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정견이라 하느니라. 또 삼매를 듣기 위함을 성문이라. 이 삼매는 고요한 경지잖아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삼매를 듣기 위함은 성문이라 하고 능히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함을. 그래서 듣는 마음을 항상 삼매를 듣기 위해서 항상 배우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청정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을 선사유라고 하고 착한 사유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리낙. 그래서 어떻게 보리낙은 지혜를 구하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중생 구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정견이라 한다. 또 지혜의 덩어리를 듣기 위함. 어떤 지혜의 깨달은 그 다음에 조사님들, 부처님 이런 모든 그 깨달은 이들의 정견, 바른 견해를 듣는 것, 견해를 듣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성문이라 하지. 지혜의 덩어리를 듣기 위한 것이 성문이라 하고, 듣고는 바르게 항상 생각하는 것을 선사유라고 하고, 마지막에 또 보리로 나아가는 것을 정견이라 한다.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네 가지 거두어주는 법을 듣기 위함을 성문이라고 하고, 네 가지 거두어주는 법, 요거는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 중에 네 가지 거두어주는 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사섭법이래요. 따라하면 사섭법. 그래서 사섭법의 첫째는 보시섭이라. 중생을 거둬주는 중에 제일 좋은 게 보시하는 거예요. 보시해주면 중생들이 다 좋아하거든. 보시섭. 그 다음에 애어섭. 애어섭은 항상 중생을 이렇게 구제하고 중생을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사랑스러운 말을 막 욕하면 안 돼. 부드럽고 좋은 말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이행섭이라. 항상 하는 것이 중생을 위하는 것으로 해야 돼. 그래 중생이 따르게 될 거 아닌가. 마지막으로 동사섭. 중생이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기쁠 때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중생과 함께하는 그런 것을 동사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자, 보시섭 1번, 2번 애어섭, 세 번째 이행섭, 마지막에 동사섭. 이 네 가지 거둬주는 법을, 그런 것을 이제 법을 설하면 그걸 듣는 것을 성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생을 거둬주는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는 것을 선사유라고, 실제 거두어지는 법을 알고서 실제 행을 하는 거죠. 취하거나 조작함이 없으며
공하여 존재함이 없는 것을 정기해야 한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요런 말이에요. 내가 중생을 구제하고 난 다음에 중생을 구제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남아있지 않고 그러한 내가 어떻게 했다는 그런 생색 이런 걸 내지 않는 것을 바로 요 말을 얘기하는 정견이라고 합니다. 오통법을 듣기 위함을 성문이라고. 이제 막 나오지 오통법. 5가지를 통하는 법이 보면 보통 우리가 오근 오력이라고 해요. 열반에 이르는 37가지 방법을 우리가 37 조도품이라고 공부했잖아요. 많이 공부했지요. 그 공부했는데 그것을 37가지 중에서 오근과 오력이라는 게 있어요. 오근은 5가지의 뿌리와 그러니까 5가지 힘인데 합쳐서 그냥 오근 오력을 뭉뚱그려서 막 2개 오근과 오력에 다 통하면은 오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5가지는 뭐냐? 첫째 믿음, 믿음의 뿌리 신이죠. 두 번째는 정진, 정진을 해야 돼.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정진이죠.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하는 염, 생각하는 것. 항상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선정, 마음을 항상 고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지혜를 가지는 것. 이것이 자 믿음, 정진, 생각, 그 다음에 선정, 지혜. 그래서 5가지를 한자로 얘기하면 신, 믿으신 신, 정진은 나타날 진짜 진, 신, 진, 그 다음에 염, 생각이 염데 염, 그 다음에 정, 선정할 때 정자입니다. 정, 마지막으로 지할 때 해. 그래서 신, 진, 염, 정, 해. 이렇게 5가지를 5가지의 뿌리와 5가지의 힘을 오근 오력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오통법을 그렇게 듣는 것을 성문이라 하고, 그렇게 들은 것을 그대로 몸과 마음의 가벼워짐을 느끼면서 착한 생각하는 것을 선사유라고 하고, 그리고 보리에 나아가 이제 중생 구제하고 한편으로는 지혜를 구하고 한편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리에 나고자 함을 정견이라 한다. 그 다음에 사무에 4가지 장애가 없음을 들어볼 성문이라 한다. 요때 4가지 장애 없음을 예전에 공부를 다 한 건데 여러분이 조금 잊어서이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사무에 사무에는 4가지 걸림이 없는 걸 말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법무에. 법무에라는 것은 교법을 설할 때 경전을 갖다가 설하거나 할 때 조금도 걸림이 없이 통달한 걸 말하죠. 두 번째 의무에, 그 뜻에 대해서도 완전 통달한 것을 의무에라. 의. 세 번째는 사무에, 이때 사자는 말씀사, 말하는데 걸림이 없고 통달한 걸 말해요. 네 번째는 요설무에. 요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즐겁게 하는 것. 중생을 즐겁게 하는 데 대해서 아주 그냥 재주가 아주 뛰어난 그 장에 걸림이 없는 걸 말해요. 이렇게 하면은 사무에 하면 중생 제도하는 데는 그냥 쉽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에가 있는데, 사무에 다시 말씀드리면 1번 법무에, 두 번째 의무에, 세 번째 사무에, 말씀사자입니다. 네 번째 요설무에. 이렇게 해서 4가지를 들음을 성문이라 하고 걸림이 없음을 닦음을 선사유라 한다. 그래서 걸림이 없어야 되죠. 4가지 무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설법하는데 맨 처음에 교에 대해서, 즉 가르침의 법에 대해서 공부를 완전 통달했기 때문에 걸림이 없고, 두 번째는 의무에, 생각입니다. 의무에 생각하는데 걸림이 없고, 네 번째는 말하는데 걸림이 없고, 네 번째는 세 번째는 말하는데 사무에고, 마지막에는 요설무에, 중생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말할 때 중생을 구제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걸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사무예라 그러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보리에 나가서 그런 행을 하는 것을 정견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사의법을 들으면 이 사의법이라는 것은 지난번 공부 시간에 그 사여의족이란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 말 같은 겁니다. 사여의족을 사의법이라 그래요. 사의법을 들으면 사여의족이 뭐냐면 또 네 가지 그 어떤 끊음, 네 가지 끊음을 말합니다. 봅니다. 욕여의족, 다음 욕여의족, 욕여의족. 두 번째는 정진여의족, 세 번째는 심여의족, 네 번째는 사여의족이라고 그래요. 1번 용여의족은 무상함, 덧없음 그것을 끊기 위해서 욕망을 안정하는 겁니다. 다 욕망을 안정하는 것이고, 정진은 정진을 안정함으로써 항상 정진은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 함으로써 욕망을 바르게 하고, 또 마음을 안정하게 함으로써 욕망을 또 끊고, 일체의 탐진치 욕망을 끊고, 생각의 안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여의조에는 네 가지 안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안정. 첫째 무슨 안정? 욕여의조. 욕망에 대해서 안정을 하는 거. 욕망을 끊어서. 두 번째는 정진에 대한 안정. 세 번째는 마음의 안정, 심의 안정. 네 번째는 생각의 안정. 요 네 가지를 사의법이라 그러고 사여의족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들음을 성문이라고 이 네 가지 법을 따끔을 생각하는 것을 성사유라 그러고, 그리고 보리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정진이라 한다. 한마디만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예요? 다 먼저 배우고 두 번째 착한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바른 정견을 가지는 거 말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강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잘 들었나요? 오늘은 조금 내용이 좀 길기도 하고 좀 단어가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 같이 함께 마라냐바라미